시작된 주일입니다. 사순절이 시작됐는데 여러분 사순절 기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6장 말씀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있어요. 주일학교를 다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한 번쯤은 동화처럼 들어본 얘기인데 여기에는 굉장한 영적인 비밀이 깊이 숨어져 있어요. 자, 부자, 나는 부자인가 아니면 거지 나사로인가 한번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부유함.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부유함을 원해요. 그러니까 물질의 어려움을 겪으면 사람 마음이 좀 피폐해지죠. 그래서 부유함과 동시에 이 부유함이 주는 안락함, 안정감을 누리기를 원해요. 자, 근데 이 부유함이 꼭 나쁜 건 아니고 구약 성경의 이제 복 중에 특별히 이제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믿죠. 구약 성경 전통 중에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주시는 복 중에 이런 물질의 부유함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특히 이 부유함이 하나님을 잘 믿는 축복의 척도 중에 하나다 보고 있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뭐죠? 가난하며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다, 징계를 받았다,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보는 사상이 있긴 있죠. 자, 오늘날 우리 기독교에도 십자가의 고난도 있고 순교자들도 있고 선교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가난하게 되신 분들도 많지만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도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 잘 하면 하나님의 복 중에 이런 부유함이 온다는 그런 생각들이 실은 있습니다. 또 그렇게 성경에도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고 교회도 그렇게 강조해왔죠. 자, 그런데 오늘 동화같이 나오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일이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부자가 살았는데 이 부자는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하면서 맛있는 걸 먹고 즐기며 살았어요. 특히 유대인들은 음식을 먹을 때 이렇게 누워서 먹는 습관이 있죠. 자, 근데 이 부자의 대문 앞에 거지 나사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부자는 이름이 안 나와요. 근데 이 거지에게는 이름이 있어요. 나사로. 자, 근데 이 거지는 얼마나 절대적인 거지냐. 먹을 게 없어서 사람들이 부자의 대문 앞에 갖다 놨어요. 버려뒀어요. 부자의 집에서 나오는 음식 쓰레기라도 먹고 살아라. 근데 심지어 이 사람 몸에는 피부병으로 온몸이 염증처럼 고름이 나는 그런 병이 있어요. 피고름이 났겠죠. 근데 사람들이 이 사람을 치료해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개들이 와서 불쌍하니까 그 피고름을 핥아주면서 살아갔던, 어떻게 보면 개가 위로해주는 사람이에요. 개가 자기 동지인 줄 알죠. 자, 이 개를 물리치고 싶어도 아마 이 거지 나사로에게는 그럴 힘조차 없으실 수도 있어요.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그림들이 꽤 있더라고요. 또 비유로 이렇게 보시면 큰 대저택에 부자가 자기를 위해서 음식을 맛있게 먹고 있는데 거지 나사로는 그 밑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개들이 먹는 거죠. 그걸 주워 먹고 살았어요. 자, 저와 여러분, 자, 근데 원래 가난한 사람들이 좀 일찍 죽죠. 영양실조도 걸리고 병에 대한 어떤 치료도 못하니까 이 거지가 먼저 죽은 것 같아요. 성경에는. 근데 거지는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고 이 부자도 죽어서 장례를 치렀는데 이 부자는 음부, 성경에는 음부라 돼 있고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인데 지옥에 떨어졌어요. 오, 부자면 그럼 다 지옥 가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기 위해서는 가난한 거지가 돼야 되냐, 거지의 특권이냐 이렇게 물을 수 있죠. 자,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부자는 이 본문을 잘못 해석하면 이제 큰일 나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은 거지를 좋아한다. 거지는 무조건 천국 가고
부자는 무조건 지옥 가느냐? 그건 아니죠. 자, 여기서 이 성경을 이해할 때는 성경의 앞뒤 문맥에서 반드시 봐야 돼요. 그냥 그것만 따서 보면 2단, 3단이 될 수 있어요. 여기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누가복음 16장 14절에는 바리새인들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 나오는데 어떻게 표현되어 있느냐? 율법학자죠. 바리새인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 사람, 종교 지도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뭘 좋아한다? 돈을 좋아하는 자다. 누가복음 16장 전체는 바리새인들의 이 돈을 좋아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자, 이 부자는 바리새인을 상징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부자는 천국 가고 나사로는 거지는 천국 가고 부자는 지옥 간다는 그런 게 아니라 믿는 성도가 물질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성도의 물질관에 대한 말씀이에요. 청직이라 그러죠. 물질을 지키는 자. 이 물질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데 이걸 어떻게 쓸 건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보시면 우리 그림 봤지만 부자는 자색옷. 이 자색옷은 여러분 조개에서 색감을 채취를 해서 물을 들인 아주 고급스럽고 호화로운 옷이래요. 배옷도 아주 귀한 속옷으로 입는데요. 근데 이 자색옷과 배옷은 이 당시에 누가 입을 수 있느냐? 오늘날 흔히 우리 매스컴에서 얘기하는 상위 1%의 부자들만 입을 수 있는 옷이 이 자색옷과 배옷이에요. 저도 설교를 듣다가 알게 됐는데 모 기업의 회장 정도 되는 분들은 경호원도 많이 데리고 다니지만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한테 와서 인사를 왔는데 목사님한테 그분이 그러더래요. 목사님, 내가 입은 이 양복이 1억 원짜리예요. 1억 원짜리 양복이 실제로 있더래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좋아요? 그렇게 물어봤더니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알 수 없게 가렵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모르는 그 부자들의 상위 1%의 세계가 있겠죠. 자색옷과 배옷을 입었다. 상위 1%들만 입는 옷을 이 부자가 입었으니까 엄청난 부자고 절대적인 부자고, 그 다음에 이 부자는 이렇게 좋은 옷만 입는 것이 아니라 즐길 줄을 알았어요. 날마다 잔치를 베풀면서 호화롭게 즐겼어요. 그리고 이 부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자, 근데 이 거지 나사로는 직업이 거지예요. 구걸하는 사람. 그리고 상태는 자색옷과 배옷은 저리 가라고 온몸이 염증투성이, 상처투성이, 고름이 나고 피고름이 나서 심지어 걔가 친구하자 하고 와서 걔가 그 피고름을 핥아줄 정도로 비참한 사람이죠. 이 사람의 먹는 건 뭐냐?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었는데 만약에 부자가 실수로 부스러기를 떨어뜨리지 않으면 먹을 게 없는 사람. 자, 너무 극과 극의 대조죠. 자, 근데 이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습니다. 부자는 죽었는데 육체가 장례 치러진 말씀이 나와요. 부자는 죽어서 장례 치렀다. 장례는 뭘 치르죠? 육체의 장례를 치러요. 그런데 이 부자는 음부 지옥에 떨어집니다. 이 나사로는 먼저 죽는데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자, 나사로가 천사들에게 받들린 게 나사로의 육체일까요? 영혼일까요? 영혼이. 육체는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누가 거지에 장례를 치러주겠어요? 그냥 쓰레기처럼 어딘가에 버렸을 수도 있어요. 장례도 못 치르고 죽었지만 이 나사로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이끌려서 어디에 들어갔느냐?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낙원, 천국. 간혹 성도들 중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지만 음부가 어디냐? 지옥이냐? 아니면 지옥 가기 전 단계냐? 낙원이 어디냐? 천국이냐? 천국 가기 전 단계냐? 그래서
영혼의 보관소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뭐 표현이 있지만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성경에. 그렇지만 그냥 우리는 간단하게 음부는 지옥으로 보시고 낙원은 천국으로 보시는 게 수월합니다.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한 분들은 이제 성경을 좀 연구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보는데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로마서를 우리가 함께 했죠. 로마서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으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분명히 부자도 하나님을 믿었을 거거든요. 로마서를 통해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죄에서 구원받는다, 이 신칭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죠. 그런데 이 말씀하고 좀 안 맞게 나사로 거지는 천국 가고 부자는 지옥을 갔다. 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본 이 부자의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믿긴 믿었지만 하나님이 큰 물질을 줬죠. 여러분, 이 땅에 큰 물질을 주는 사람은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하죠. 하늘이 된다 그래요. 사람의 어떤 노력도 필요하지만 하늘이 내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재물 얻을 능을 주는 사람들이 따로 있어요. 뭔가 달라요, 그 사람들은. 근데 이 부자는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이 특별히 상위 1% 되는 큰 물질을 주셨어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이런 재물의 복을 받아서 이 부자처럼 지옥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른 물질관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바래요. 이 부자의 잘못은 뭐냐? 자기가 남들과 다른 어마어마한 물질을 받았으나 이게 하나님 거라는 생각을 못하고 그 물질을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한 것. 이게 이 부자의 문제입니다. 주님이 지적하신 문제입니다. 자, 나사로란 말이 뭐 구약의 엘리에셀에서 왔는데 뜻이 뭐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자. 더 깊이 나아가면 이 사람은 하나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절박한 영적인 굶주림과 육의 굶주림을 가진 거지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 거지였죠. 자, 지금 문제는 나사로가 거지고 상처투성이고 아무도 자기를 돌보지 않고 자기 눈앞에 의리의리한 저택에서 매일 잔치하는 부자가 있었지만 이 나사로는 하나님이나 자기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고 이런 병이 걸리게 하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이런 비참한 인생이지만 이런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이나 부자를 민망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운명론은 아니지만 겸손하게 자기의 가난을 받아들였어요.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 없는 정말 절대적인 가난한 사람이죠. 몸이 아프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는데 보니까 아무도 안 도와줘. 우리가 흔히 요즘 가난한 분들이 많죠. 근데 요즘 가난한 분들이 다 그렇진 않지만 이상한 병이 들어서 본인의 가난을 본인의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고 첫 번째는 본인의 문제로 받아들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데 그 두 가지 다 여러분 스킵하고 무조건 다른 사람을 원망해요. 국가를 원망해요. 나라를 원망해요.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 부자들을 원망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예요. 이 나사로가 왜 천국 갔을까요? 이름의 뜻대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지금 제일 큰 병이 뭐냐? 비교. 이전에 절대적인 가난이 있을 때는 비교하는 게 좀 없었다고 그래요. 이 집도 가난하고 저 집도 가난하니까 뭐 그냥 이 집도 달동네 저 집도 달동네 그냥 내가 그렇게 비참하다는 생각을 못하는데 이제 경제가 성장하면서 어떤 사람은 계속 달동네의 가난으로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은 큰 부자가 되는 걸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비참하지 않았던 내 현실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비참해지는 거예요. 지금은 고인이 되신 우리 오카는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이 비교하는 이 죄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은 어쩌면 이 비교하는 마음 때문에 공산주의가 뿌리 내릴지도 모른다. 여러분, 공산주의는 뭐죠? 똑같이 나누자는 거죠. 부자들 거 뺏어서 가난한 사람 주고 그래서 평등하자는 거죠. 좋은 거예요. 근데 자발적일 때 좋은 거지 뺏어서는 아니에요. 근데 부자는 부자 나름대로의 노력이 있었을 텐데 가난한 사람들도 노력하면 되는데 노력 없이 뺏어가고 그 바탕은 뭘까요? 비교. 성경에 초대교회에 공산주의가 있어요. 근데 그건 자발적이에요. 하나님이 주는 천국과 같은 사회죠. 근데 그것 말고 그것만 보고 내가 못 누리는 것에 대해서 타인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스템을 원망하고 조직을 원망하고 국가를 원망하면서 평등해야 된다 뺏어가는 이 비교가 실은 사람을 가장 비참하게 만들고 나라도 망하게 만듭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비교가 너무 많죠. 비교 때문에 자살도 해요. 이전 같으면 견딜 수 있고 이겨 나올 수 있는 어떤 어려움도 비교 속에서 연약해지다 보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극복하려는 의지도 물론 있었겠지만 그냥 너무 쉽게 자기의 목숨을 그냥 끊어요. 왜 이렇게 자살들을 많이 하는지 절대 안 되는데, 물론 고인이 되신 분들은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도 이겨야 됩니다. 자, 나사로가 잘한 건 뭐냐?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거죠.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자를 원망했다는 성경의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죠. 자, 아브라함의 품에 나사로. 여러분, 죽은 자, 특히 죽어서 천국 간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안아줘야 되겠어요. 이 아브라함은 실질적인 아브라함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구약 성경의 아브라함은 뭘로 우리 기억하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믿음이 시작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을 상징해요.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는 건 뭐냐? 믿음의 품에 안겼다. 믿음으로 천국 갔다는 거예요. 이 부자는 믿음으로 살다가 비록 거지였지만 이 거지가 나사로는 믿음으로 천국 갔고, 믿음으로 천국 갈 때는 부자와 다르게 천사들이 마중 나옵니다. 천사에 이끌려서 천국에 갑니다. 오늘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믿음으로 살다가 우리가 주 앞에 갈 때는 우리를 마중 나오는 천사가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사들이 그 영혼을 받아서 우리 하나님께 데리고 가죠.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합니다. 자, 부자는 이 사람의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믿긴 믿었어요. 그런데 자기 집 앞에 있는, 자기 대문 앞에 있는 거지, 철저하게 비참한 그 거지 나사로에게 관심이 없었어요. 성경에는 이 부자가 거지를 내쫓았다거나 아니면 이 거지를 학대했다는 말씀은 안 나와요. 그냥 이 부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만, 그리고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줬지만 그걸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건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건 믿음이 있긴 하지만 행함이 없는 가짜 믿음, 죽은 믿음. 여러분, 진짜 믿음은 행함이 따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믿었다면 이 부자는 나사로를 돌봤을 거예요. 이 나사로는 비록 거지지만 비교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주어진 환경에서 겸손히 믿음으로 살다가 그 믿음으로 주 앞에 갔죠. 자,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많은 걸 줬습니다. 지금도
가난한 사람은 있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많은 걸 주셨을 때 우선은 하나님께 구별해야 될 것은 구별하여 드리고 하나님께만 드리면 되느냐. 물론 그 물질을 가지고 교회가 선한 사업을 많이 하면 좋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함께 또 여러분 성경에는 감사하게도 우리 성도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대부분인데 남을 대접하기를 좋아하는 분들이 여기 많아요. 기회만 되면 식사 대접하려고 그러고 기회만 되면 맛있는 거에서 나누려고 그러고 기회만 되면 뭘 자꾸 나누는 분들이 있죠. 성경에는 그걸 예배로 봅니다.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본다니까요. 나는 내가 좋아서 내 기분 내려고 밥 사는 거 말고 그건 나의 허영심일 수 있죠. 아니면 상대를 향한 동정심일 수 있죠.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하나님 내게 주신 이 물질로 믿음의 가정을 섬깁니다.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회가 되는 대로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많이 베푸십시오. 하나님이 보시는 귀한 예배입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누군가를 도울 때는 되갚을 힘이 없는 사람에게 도와줘라 그래요. 내가 저 사람한테 뭘 하나를 주면 저 사람은 두 개를 줄 사람들이 있죠. 자연히 그런 사람한테 물질이 흘러가지만 성경에는 이제 그런 관계도 좋지만 더 나아가서는 나사로와 같은 사람, 대접하고 싶어도 할 게 없는 사람,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베풀면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실은 또 교회는 그런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그러나 문제는 오늘날 이 거지 근성을 가진 사람들이죠. 우리가 이전에 영어 공부를 하다 보면 사람이 가난에 처하면 거지 근성이 올라온다는 명언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난할 때 그 사람의 믿음도 드러나고 성품도 드러나요. 여러분 정말 가난할 때 이 가난조차도 어떤 과정으로 여기고 자기의 숙제로 여기고 그 가난을 믿음으로 때로는 자기의 노력으로 극복하려는 노력이 사실 필요한데 가난하다는 그게 특권은 아니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렇게 뭔가를 베풀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걸 특권인 줄 알아요. 당연히 나는 누군가 도와줘야 될 사람으로 그 스스로를 불구로 만드는 일이에요. 스스로 장애인으로 만드는 일이에요. 나사로는 그렇게 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 가난이 좋은 것도 아니고 부유함만도 좋은 건 아니에요. 심지어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래서 물질이 들어오면 실은 자기를 위해서 쓰기가 쉬워요. 이게 가장 그냥 인간적인 본성이에요. 예를 들면 내가 100만 원 받았던 사람이에요. 이 100만 원 중에 내가 50만 원 있으면 생활비를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이 50만 원으로 잘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어떤 복으로 100만 원이 200만 원의 어떤 월급이 들어와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생활 업그레이드도 타죠. 뭐 이전에는 뭐 점심밥을 5,000원짜리 편의점에서 그냥 김밥 먹었다면 내가 이제 200만 원 버니까 번듯한 식당에 가서 밥을 잘 먹을 수도 있고 아파트 하나에 있던 사람은 아파트 2개를 늘리기도 하고 차부터 또 바꾸고 그러죠. 이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건 그냥 인간의 본성대로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물질이 들어올 때 하나님 이걸 주셨는데 하나님 이걸 어디로 흘려보낼까요? 누구를 위해 쓸까요? 어디에 어떻게 쓸까요? 가난한 사람이 왔다고 무조건 또 도와주는 것도 그 사람을 위해서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더 낫고 그래서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물질을 주셨는데 이거 어디다 쓸까요? 무엇을 위해 주신 물질입니까? 기도하다 보면 지금 써야 될지 가지고 있어야 될지 감동이 와요. 그래서 주님이 원할 때 언제든 쓸 수 있도록 주님이 원하실 때 내놓을 수 있도록 잘 보관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선교사로 가셨던 그 분이 계신데 그분도
그 훈련이 그렇게 힘들었대요. 그러니까 물질 들어오면 다 흘려보내는 게 그분의 습성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그 감동을 주시더래요. 그걸 유지하고 갖고 있다가 내가 믿고 맡길 사람이 없다. 네가 잘 갖고 있다가 내가 정말 필요할 때 내가 달라고 할 때 네가 누군가에게 흘려보내야 된다. 여러분 그런 훈련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부자입니까? 나사로입니까? 부자 좋습니다. 이왕이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물질의 부자가 되십시오. 영혼의 부자가 되십시오. 그런데 이걸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면 해답이 없는 믿음으로 죽은 믿음으로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주님만 알아요. 비록 거지지만 남 탓하지 않고 나라 탓하지 않고 타인을 원망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그 가난은 오히려 큰 복이 됩니다. 나사로가 비록 거지였지만 이 사람의 장점은 뭐냐? 그 영혼은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영원히 가난한 자였기 때문에 여러분 나사로는 주님 계신 천국에 갈 수 있었죠. 저와 여러분 부자가 되시겠습니까? 나사로가 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큼 잘 감당하되 우리 영혼은 나사로처럼 정말 절대적인 주님만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 주셨지만 계속 더 달라고 하고 비교함으로 불행하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물질 잘 흘려보낼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은 늘 가난한 나사로처럼 절대적인 가난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